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빨리 응답받는 기도자의 자세, 정직한 마음, 진실성에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은 기도자를 지켜보십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기도를 성의껏 하는 분들의 그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이 어린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린이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린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연세중앙교회 어린이들 예배 장면입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어린이들을 연세중앙교회에 갖다 맡기세요, 그냥. 놀랍죠? 하나님께 손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어린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연세중앙교회 인터넷 신문.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내가 10일간 굶어서 배가 고파서 음식 찾으러 다니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이 심정 예수님 입장에서 묵상해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찾지 않으면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찾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이 두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하시네요. 성경에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순종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기도하시면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여러분들 잊고 마시고 이런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고. 이 성경 말씀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위에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이 기도의 샘플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면서 하라고 하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잘 조명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자녀로서 반드시 날마다 실시간 하셔야 하는 기도문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아들, 딸로서 아버지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우주 만물에 거룩하게 되시기를 아들, 딸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오며 앞으로 아버지 왕국, 천년왕국이 아버지 뜻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아버지 아들, 딸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 뜻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 우리에게만 먹을 양식 주지 마시고 정말 지구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영혼을 음식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웃이 나에게 빚진 것, 죄 지은 것 내가 조건 없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이웃에게 진 빚을 조건 없이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모든 시험 일체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다가올 천년왕국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하시면 이 앞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주기도문 끝에 아멘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저의 목숨과 제가 가진 동전 한 입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또 추가로 더 갖다 붙입니다. 아래 말씀에 무엇이나 믿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적 시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성경 시각으로 합당한 기도 제목일 경우에 이렇다는 것이지 반성경적인 내용일 경우에 100년간 믿고 기도해도 들어주실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옮겨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이거 무엇이든지 해놨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합당한 조건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반성경적인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믿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금식 기도의 강력한 파워를 보시고 매년 한 번 이상 하시면 영혼에 큰 영의 양식이 됩니다. 첫날 배가 좀 고프지 넘기면 배고픈 줄 별로 모릅니다. 요엘 2장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금식 기도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주와 말하노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 기억하세요. 금식하고. 금식의 뜻은 뭐가 있습니까? 내 혼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뜻도 있죠. 장기적으로 금식하는 분들.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제 기도하다가 그냥 죽을랍니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며, 눈물이 이거는 영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울며 애통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게로 돌이키라.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뜻이죠.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자세를 특별히 보신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여기에 뭐 상당히 예쁜 말씀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예수 하나님은 엄청 무섭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인정사정 안 봐주십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회개 100% 하고 죽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종 때 회개 미처 못하고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인정사정 없이 지옥으로 들어갈 각오하셔야 돼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100% 용서함을 받고 죽어도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금식기도.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네요. 구약시대에도 금식기도 통해서 죄를 속죄함 받았답니다. 밑에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금식기도 통해서 죄를 속죄함 받았답니다. 금식기도의 영적 보이지 않는 힘은 대단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레위기 16장.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니 일곱째 달 그 회개, 금식기도 회개가 기본이라 이겁니다. 회개 기도할 때는 금식기도가 기본이라 이 뜻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 땅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이든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하고, 혼들을 괴롭게 하다는 말은 금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라. 제사장이 그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게 하리니, 제사장이 속죄하여 너희를 깨끗게 하리니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리라. 금식기도 할 때는, 회개기도 할 때는 금식이 기본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약시대. 그것은 너희에게 쉬는 안식일이 되리니 영원한 규례에 의해 너희는 너희 혼들을 괴롭게 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도록 선결된 제사장은
속죄하고 베옷 거룩한 의복을 입고 그는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라.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이니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들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시니 그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더라.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해보시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양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금식기도 한 번씩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회개 구원에 대한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옥 갈 영혼들을 뺏어 오려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금식 중보기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웃 위해서 내 이웃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노하신 마음을 풀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 각오가 대단하죠. 이렇게 다 그냥 멸하려고 계획하셨는데 모세 중보기도에 감동받으셔서 3,000명인가요? 그렇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18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려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주님 면전에서 라고 해놓으면 더 좋겠는데 목전에서 저거는 악을 행하며 그분을 경록케 하여 지은 너희 모든 죄들 때문이라. 이래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께서 너희에게 경노하시어 너희를 멸하려 하신 분노와 진노를 무서워하였으나 그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경청하셨느니라. 모세의 중보 금식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였느니라. 모세 중보기도 안 했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 다 그냥 죽어 지옥 갔고 아론도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처지인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 적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갈아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내에 그 가루를 뿌렸느니라. 또한 너희가 티베라와 마사와 키브롯 하타이와에서도 주를 경록케 하였으며 또 주께서 카데스바네아에서 너희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는데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분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지도 않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로부터 너희는 주를 거역해 왔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과 같이 40일 낮과 40일 밤을 주 앞에 엎드렸으니 이는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모세가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죽여 없애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하신 기도문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여 말씀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을 멸하지 마소서. 이들은 주께서 주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구속하였으며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자들이니이다.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의 완고함이나 그들의 사악함이나 그들의 죄를 보지 마시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주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고 그가 그들을 미워하였기에 그는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하여 냈도다 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주의 강한 능력과 주의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유업이니다 하였느니라.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경청해 주셨네요. 들어주셨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예수님과 바울, 모세, 스데반 집사의 행동, 행위는 모두 구원받은 분의 샘플 모델입니다. 따라하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셨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도록 한번 해보라고 사탄이 얘기했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마귀는 주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하더라. 예수께서 마귀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마귀는 다시 주를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거라. 사탄아 그만하고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마귀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움직이는 영적 존재라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에게 사탄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예수님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주를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주를 섬기니라. 천사들이 옆에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동안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네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또 영감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진짜 성령 구원받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는 영적으로 힘이 있답니다. 야고보 5장에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파워가 크도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성령 구원받으신 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면 그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해서도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령 구원 받으신 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성의껏 기도를 한다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진리를 떠나 과오를 범할 때 누군가가 그를 회심하게 한다면 그 죄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리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히스기야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는 영적으로 파워가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외면하시면 백두산이 무너지도록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세요.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의 눈물 간절한 기도는 파워, 응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즈모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너의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너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제 너는 죽어야 되니까 임종 준비하라고 했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다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예수님이 놀래갖고 감동해서 이사야가 멀리 가지도 못했다 이 말이네요. 중간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로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고 가서 전하라, 그 말씀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내용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히스기야,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죠. 눈물을 보았다 이 말씀은 예수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 그 뜻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다 그 말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수 하나님은 눈물에 마음이 많이 약하다. 내가 내 날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인간을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해주고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히스기야가 무슨 종기가 얼마나 컸길래 종기 때문에 죽을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라고 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진짜 못 믿겠다 이거죠. 무슨 표적이 있었습니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라는 표적이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를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어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이때 히스기야 얘기한 걸 히스기야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감동해서 하늘에 해가 빠지는 것을 10도로 그냥 도로 바꾸시거나 딱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강력한 소망과 믿음의 기도도 영적으로 강력한 파워가 있나 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의 금식기도 위력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핫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 간청할 것을 당부하였더라. 핫탁이 들어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고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핫탁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그냥 요 밑에 빨간 줄 꺼놓은 것만 볼게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았어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게 금식기도의 그 기본인데 저도 금식기도를 몇 번 해봤는데 그 물은 또 마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금식기도 하실 때 90 넘었어도 금식기도 하실 때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시고 3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김치국물 마시고 했다 그러니까 김치국물 마시고 물 마시고 하는 게 무슨 금식기도냐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기도 하시면 또 이게 강력한 파워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부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원본을 따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느은이 아니고 나은입니다. 나은. 사무엘 엄마 한나의 기도도 좀 보세요. 필요하신 분은 한나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나 같은 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기도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많이 속은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게요. 하나님 저 장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2조가 아닌 50% 이상 바치겠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선교비 수입에서 50% 이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이런 착한 인간도 있네 싶어서 얼른 축복해 주었더니 처음에 몇 번 정도 그렇게 하더니 돈이 아까워서 하지도 않고 돈 번다고 주일 예배드리러 조차 오지 않는 인간들에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 쏘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창조와 함께 자유의사 결정 권한을 주셨기에 천국 가기 싫은 인간에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문과 지옥문을 24시간 항상 열어두시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해석한 존 칼빈이 많은 구원파 신학교수 목사를 배출하여 많은 기독교인이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구원 선택받고 말씀 불순종하니까 잘라버리시고 죽여 지옥으로 쳐넣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번제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가를 테스트를 하셨는데 외동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 나에게 제사 지내라. 그게 번제를 드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거부를 했다면 아마 사울왕 꼬라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 거부자는 파리의 목숨처럼 다스리십니다. 노아 홍수 때 임산부나 아기 낳고 있는 자들까지 다 쓸어버렸습니다. 구약서 보시면 젖먹이까지 죽여라고 직접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성품을 좀 아시겠습니까? 기도의 능력, 부르면 응답하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다.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것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요나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요구 분량만큼 마음과 행동으로 회개하면 목숨은 살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전파하라고 한 것을 그 성읍에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가니라. 그때 니느웨는 3일 길이나 되는 심히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 40일 후에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이 금식 기도하는 바람에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여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굵은 삼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이걸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이해하겠는데 설명하려고 해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게 금식기도의 기본인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라도 마시고 3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시겠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하면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회개하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치 아니하셨더라. 전 국민이 소나 말이나 개나 닭이나 모두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셨다가 화가 풀어지셔서 살려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되리라. 반대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59장이요? 금식기도에 대해서. 금식기도가 어떤 힘이 있나 보세요.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혼을 괴롭게 하다는 것은 금식기도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옥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금식기도 엄청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맞아 볼까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내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즉시 응답하겠다 그 말씀인데요. 말하리라. 만일 내가 내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금식기도 파워가 이만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문제 앞으로 지금 그 경제 전문가들이 그 대공황이 온다고 미국에서 대공황이 와갖고 전 세계로 덮친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게 뭐 올여름으로 가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마 IMF는 저리 가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꼭 제가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구절을 빼먹었습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뺀 겁니다. 이 마귀사탄 자석들이. 예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시니 마귀가 나가고 그 아이가 그 시간부터 낫게 되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더라. 뭐 병 고치고 암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영적으로 더 힘든 거라 이 말씀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이런 대단한 귀신을 쫓아내려면은 금식하며 기도, 금식 기도 아니면은 귀신이 절대 쫓겨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국내 성경책 중에 가장 번역이 정확하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동수 목사 험정역 그 킹 제임스 성경도 있는데 그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번역이 정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정동수 목사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도 다 비교 분석했는데 아니더랍니다. 그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꼭 한 권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많이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21절 있나 보세요. 금식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암도 고치고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애들 취직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귀신도 쫓겨가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빼버리면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문제 많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지 않거나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항상 밤낮으로 길을 가면서 오며 가며 차 안에서도 기도를 실시간 생활화 하시면 예수님이 기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기분 좋으시면 마귀사탄은 엄청 기분 나빠할 거고요. 마귀사탄이 기분 좋아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예수님은 엄청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막 자꾸 하라는 겁니다. 자꾸요. 내용 보시면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여인이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며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러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한 번 기도했는데 뭐 응답 안 주시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귀찮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울며 불며 자꾸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냐? 당장 예를 들면 천사에게 야 이거 어디서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냐?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나를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신 겁니다. 금식기도 하실 때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그에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체 말씀 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요엘 2장 12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움직여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로 금식하며 기도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40일 정도 그 시간 작정 기도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금식 기도도 해 보시고요. 또 작정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마지막 날에 많은 그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금식기도 할 처지가 안 되시면 시간 정해놓고 40일 동안 그 시간에 아주 성의껏 기도를 꼭 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아무리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먼저 예수님께 요구기도 하시기 전에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이며 성령 받고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적시적시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의 기도도 들으시고 성령 통하여 나에게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지시도 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말씀은 의인은 성령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은 나와 인간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기에 기도하시기 전에 회개 기도가 우선이며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역할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 뜻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제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만큼 최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뭐 교회 가서 11차하고 뭐하고 봉사활동하고 그것보다도 회개하여 성령 구원 받아놓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11조 100년 하고 봉사 100년 해도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천당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아래에 이런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시며 예수님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 내려오실지도 모릅니다. 기도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 아닐까요? 예수님 뜻에 벗어나는 기도라면 모세처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들 들어주실까요? 나의 기도 제목이 성경 시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보시고 나의 기도 자세가 바로 되었는지 보세요. 잔소리 그만하고 마칩니다. 한번 보세요. 위에 예수님, 밑에 나. 예수님 손 놓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얼마나 진심으로 하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호랑이가 다 썩은 나뭇가지에 가지 잡고 간신히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소. 내가 토끼도 안 잡아먹고 노루도 안 잡아먹고 착하게 살게요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요런 심정으로 하시면은 예수님이 빨리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회개 구원 복음 전하면서 마귀사탄들이 기독교인들을 지옥으로 무슨 무기를 영적으로 써서 가장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뭐 그런 거 마귀사탄의 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섹스, 돈, 명예, 지옥으로 초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걸로 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고, 돈, 명예, 쾌락, 이걸로 목사님들이 그냥 다 넘어가더라고요. 마귀사탄의 그 지옥으로 쏟아붓는 영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저는 총교에 출석하는 세상 시각으로 무식한 거짓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100%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한 메시지는 예를 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하나님 말씀만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